57절부터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과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축하해주고 또 기뻐하고 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같이 사는 남편 사가랴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엘리사벳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알려진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때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젊어서부터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너무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지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사가랴가 한 얘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임신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여겨졌을까. 단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더 멀리 있는 동네까지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해산 때가 다가오면서 되게들 궁금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얼마큼 남았네, 몇 달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을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기가 드디어 이제 무사히 나온 것입니다. 산모가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이제 아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저희가 큰 애를 가질 때만 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많다고 막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실경이를 했었거든요.
아기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여튼 공갈 협박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 엘리사벳은 진짜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니까 무사히 아기가 나왔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고 이제 기뻐했어요. 축하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5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이 늙은 할머니가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는 이 일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5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일이 왜 긍휼히 여기심이었을까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한 게 왜 긍휼히 여기심일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긍휼의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는가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제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긍휼히 여기다라고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 우리말 성경에 긍휼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 안에 250번, 125번, 125구절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구절에 이 단어가 2번 사용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개수로 따지면 이제 사례가 훨씬 많은데,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말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 이웃과 친척들이 엘리사벳의 이런 경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엘리사벳이 불쌍한 처지였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엘리사벳은 그럼 뭐가 그렇게 불쌍했을까? 우선 불쌍한 것이 이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게 불쌍한 일입니다.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게 불쌍한 일이었죠. 엘리사벳의 잉태 이야기에서 엘리사벳이 한 말이 있는데 25절입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하는 말인데, 엘리사벳이 자기의 임신하지 못했던 그 상태를 부끄러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아내를 내쫓아야 하는 7가지 악한 일, 죄악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2번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실제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이유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이고, 이런 일은 사실 고대 사회에 어디서든지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남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완전 남자들의 세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자들한테는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고 어림도 없는 얘기였단 말이죠. 아주 특별한 계층에서만 그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서구에서조차도 여자들한테 이 투표 권한을 준 게 100년밖에 안 된 일이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자의 세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 삶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낳는 게 불가능해진 그런 나이가 돼서 아기를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게 기뻐할 만한 일이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관례를 따라서 사람들이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하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기 이름은 천사가 와서 이 잉태를 예고할 때 지어준 이름이 있죠. 13절이었는데 1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친척들이 이구동성으로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아기 이름은 요한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까지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던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한다면서 글을 써서 답을 해줬죠. 사람들은 물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원했기 때문에 아기 이름이 그렇게 해서 요한이 됐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되게 좋은 뜻이지만 사가랴 집안 전통으로는 전통을 거스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에게는 자기 처지에 딱 맞는 이름이죠. 자기가 불쌍한 형편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게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후반부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인데,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이제 사가랴 입이 열렸어요.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어서 예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예언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린 아들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몇 구절만 다시 보시면 68절부터, 오늘 본문 68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 백성을 속량하신다든지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이거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가랴한테는 아들이 할례받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예언이라고 하면 아들에 대한 예언이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목적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언하는, 사가랴가 예언하는 이 이야기에서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고 메시아가 주인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 내용이 전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아들이 할 일은 76절 뒤로 내려가야 조금, 76절에 가서야 조금 나옵니다. 자, 이 대목도
다시 한번 보시면 76절과 7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의 아들이 할 일이 분명하죠. 메시아이신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준비하는 것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들이 할 일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주인공은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메시아의 의미와 그 오심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을 쭉 나열하는 이 예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2절 보시죠. 자, 7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뒤로 조금 가서 7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사가랴의 예언이 전체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처음 말씀하셨던 게 창세기 3장에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선지자들이 전해줬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쌓이고 쌓였겠죠. 쌓이고 그 예언의 내용이 많아지면서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화되게 되었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라고 하고 보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겼나요? 72절에서는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고, 78절에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의 형편, 제일 먼저 엘리사벳의 형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엘리사벳의 형편.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가서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국어사전이 그렇게 정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줄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요? 하나님은 왜 긍휼히 여기실까?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8면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시편 1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은 원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규정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쭉 전수됐어요. 전수돼서 나중에는 이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학.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분입니다. 이런 게 다 신학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읽었던 이 얘기가 처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신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거기서 발전된 얘기가 지금 읽은 시편 116편인데 일단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나? 이스라엘만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시편 말씀 145편. 시편 145편 907면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8절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이거 전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 9절에 보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긍휼을 또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과 식물과 그것 외에 기타 다른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왜 그것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실까? 당신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렇겠죠. 당신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갖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또 이제 범위를 조금 좁히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877페이지. 13절입니다. 103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서 49장에도 있거든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사야서 말씀에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지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드린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델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참 묘한 일인데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밤샘 하는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쭉 밤샘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일하러 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해요. 아침에 나가면 아침에 나가서 불쌍하고 오후에 나가면 오후에 나가서 불쌍한데 왜 불쌍한 마음이 드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불쌍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4학년, 5학년만 돼도 신문 배달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너무 세상 좋아졌죠. 그리고 다 큰 애, 4, 5학년짜리도 아니고 다 큰 애란 말이지. 다 큰 애가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하는데 불쌍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다 이거죠.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불쌍할까요? 우리 뭐가 그렇게 불쌍할까?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같은 것을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74절과 75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그때 이제 막 세상이 막 시작할 때 그때부터 메시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로도 아주 주구장창 같은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메시아를 말씀하신 대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왜 필요했을까?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당신 품 안에 있던 인간이, 그래서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던 그 인간이 원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을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원수의 손에 딱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생명이 아닌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래서 원수에게서 구원할 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육신의 절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고 내일 모레 글피가 이제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날. 이게 성탄의 의미이자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탄을 왜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넘어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육신의 절기에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육신의 절기가 주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이 절기가 주는 은혜겠죠.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데?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탄절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야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은 스스로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난 정말 불쌍해. 예전에 이런 질문 장로님들 앞에서 했다가 버럭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내가 왜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감정보다 나는 정말 안 됐어. 나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못 맺고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안 됐어.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그 강함으로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그런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 세상 시대사주로 하면. 그런 세상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도 아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징글벨 캐롤을 부르면서 즐겁게 이 날을 그냥 예수님 오셔서 축하해요, 환영해요, 이렇게 하고 보낼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의 이런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으며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고,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와 실제를 그 속에서 좀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이 남은 며칠을 좀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들을 내주시고 오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전부 뒤로 던지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답게 또 구원 얻은 사람답게 거룩과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원수의 분에 발붙이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더불어 사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